스가리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학계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계된 이제 촉구, 그것을 하기 시작한 예언인 자였는데, 스가리아서를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쭉 오다 보니까 단순히 이것이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나 예언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있을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스가랴서 9장에서 봤고, 어제는 주님 죽으시고 은 30에 팔리셔가지고 토기장이의 땅을 사가지고 아겔 담아 나그네를 묻힐 수 있는 피밭을 만드는, 그러니까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 그 사건까지 정확히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11장까지는 이제 초림에 대한 관계된 예언인데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놀랍게도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먼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우리가 잊지 마야 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있어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죄인입니다. 교회에 와도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그 죄는 행실로 바꿀 수도 없고 시서도 바꿀 수 없고, 지금부터 평생 선하게 살아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선하게 살 수도 없지만 선하게 산들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 지난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묘하게 율법주의의 이 저주는요, 어느 날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기재기하고 조금 숨쉴만 하면 자기가 뭐가 돼서 뭘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내심 안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망령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다 칩시다.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장기와 식사를 합니다. 세리의 벗이라 일컬음 받았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리만 못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무리 바리새인이 창기만 못하겠습니까? 그건 뭐냐? 은총입니다. 은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죄인인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하늘을 펴신 분이다. 하늘을 폈다.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땅에 터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펴옵니까? 우리가 땅에 터를 어떻게 세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땅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발명품, 뭐 전기자동차,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컴퓨터, 철이 없으면, 반도체 원료가 없으면 어떻게 컴퓨터를 만듭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꼭 짓고 자기를 칭송하는 나르시즘에 빠지는 영적 나르시즘, 스스로를 굉장히 대견하게 여겨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거야. 이런 건축물을 봤느냐? 우리가 좀 더 지어가지고 홍수를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홍수를 기어가고 있던 세대들,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흘러 후대 시간이 흘렀지만 자기 선조들이 홍수를 만난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홍수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홍수를 만나서 씨가 말릴 뻔했는데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인간이고 정상인데 홍수가 났으니까 죄는 짓고 싶고 심판은 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묘수를 짜낸 것이 높은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높이 올려서 홍수가 밀어닥치더라도 생존하자.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바벨탑은 오늘날 컴퓨터의 발명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 역청과 역청을 이어가지고 벽돌 사이를 이어가지고 건축물을 올렸다는 거, 규격화된 건축 재료를 발견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건축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 놓고는 호언장담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거. 오늘날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과학, 날로 새롭게 만들어놓은 규범들,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바벨탑을 쌓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워 하나님 만나지 못할 바에는 어리석고 순수해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출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편안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셔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을 펴시고, 이 하늘을 폈다는 말은 하늘을 늘렸다, 이제 그런 뜻이래요. 하늘을 늘렸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만들며 창조합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적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뭐냐? 나는 창조자다. 이런 말. 우리를 지으셨다는 표현. 우리를 지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요, 약 63회 정도 등장해요.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잊지 마라. 나는 너희의 창조자야.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창조자라. 나는 너희를 지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땅도 짓고 하늘도 지은 자다. 이런 표현들이 적게 잡아서 60회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가? 잊어버리니까. 인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성악가는 뭐합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IQ를 가진 세계적인 석학이요 뭐합니까? 머릿속에요, 파리똥만한 피만 하나 맺혀버리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뭐 금메달리스트다, 자기 체력을 자랑하고 감기 걸리면 대회 나가서 꼴찌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한계를 알고 시작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저도 안 믿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아주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러한 철부지였지만은 왜 내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교만인데,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게 허락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왜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을까? 나름대로 가진 것이 많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고,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은 이것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깨지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안 깨져. 속으로 판단하고 자빠져 앉아 있어. 속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게 지혜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약한 자의 탄원이 아니에요. 정말 영리하니까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몇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얻어맞아 보면은 이제 그때는 깨달아야지. 뭘 깨닫는가? 아, 주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주님 믿는 길밖에 없구나. 어제 장례를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뼛속까지 전이 돼서 암센터에서 그 암은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고관절 수술을 한 집사님이 있어요. 교회 교자도 몰라. 교회 근처도 안 간 분이에요. 가지고 평소에도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완전히 찌들어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책임하시고 너무 힘드신 분. 근데 이 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아버지라도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저한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 낫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제 뭐 이중한 건 정해진 바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뭉클하더라고. 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마지막에 자기가 차고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 영적으로 살리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수술을 마쳤는데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꿈을 꾸고 나더니 이 간호하는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속에서 뭘 봤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놨더라고. 그 아버지가 간증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그 딸이. 어디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요. 근데 그것이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처음 가는 곳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보고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면서 야곱이 누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교회도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회중 가운데 갔는데 내 옆에서 자기를 안내해 준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곱.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경악할 일이죠.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해봤는데 몇 가지 있다고 했던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MRI를 찍었는데. 병 난 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게 기적이에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뭐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라. 결국은 딸이 기도를 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한 게 뭔가 하나도 없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기 삶 하나도 충실하지 못했던 분이야. 근데 어째서 저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세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또 환난을 만나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 보통 복이 아니에요. 대복이라 대복. 세상 사람들은 대박났다 그러는데 천국 가는 게 대박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때면 뭐 하겠어요. 개업집에 가면 요새 그런 말 많이 써있더라고. 돈 세다가 잠들어라. 돈 세다가 죽어. 돈 세다가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응? 돈 세다가 잠들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혹은 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슬픈 날도 오고 근심된 날도 오고 또 어느 때는 살 것 같은 날도 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승리고 성공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절만 볼게요. 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모든 민족,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취하게 하는, 마시면 영향이 가잖아요. 3절에는 무거운 돌이 된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9절 한번 봐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그날이 초림일 때도 있고 재림일 때도 있고, 또 초림도 재림도 아닌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역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뭐냐부터 배경을, 앞뒤 음역을 쭉 살펴가지고 그날을 무엇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목자라는 말이 나온다. 이 목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고, 사람 목자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은 단어도 그 문맥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져요. 그 목자가 이만이라고 그러고, 그 목자가 엉뚱한 사이비 교주를 자기라고 미워하는데,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은 이건 미혹돼도 단단히 미혹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그날, 또 주변의 민족,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 6절에도 그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을 술로 표현을 하고, 그 술을 먹으면 영향받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로 표현해요. 이게 들었어요. 그러면 내 힘이 빠지죠. 또 모든 민족이 왜 이스라엘을 치러,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느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 미움받아 왔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미움받았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게르만족 우월주의에 빠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정도 되면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려야 정상인데, 수많은 나라들이, 그 강대한 민족들이 떠돌다가 없어지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1948년 유엔에 의하여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복귀된단 말이죠. 그것도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띄워줬는데, 그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안 보내려고, 들어가봤자 아랍 사람들하고 싸울 것이 뻔하니까 아프리카의 비용한 땅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죽어도 자기들은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약속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은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포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이제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고, 나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해야 할 역할은 있어요. 그것이 악역이 될지, 그것이 선한 도구가 될지, 혹은 무슨 회개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자, 10절 봐요.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회개도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3,0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해요. 그 회복이나 이런 영화들 보셨죠? 폭탄 테러를 당하면서도 주를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구성된 사람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의 원조가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 나라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흩어져 있었으니까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있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원조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조금 구약의 이제 역할로 끝난 것처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원조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메시아를 잊고 살다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총과 관과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근세기 약 20, 3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갔어요. 내가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 이스라엘에 무슨 선교사를 가냐? 에? 이스라엘에 무슨 선교사를 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땅끝이 그들이에요. 보세요. 지구가 둥글지 않아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거기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바 그걸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복음이 땅에 떨어졌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됐어요. 그러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설인데 계속 걸어다 보면 어디로 와요?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마지막 날에 어디로 마지막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다시 복음이 그거로 들어간다. 그 운동을 저쪽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역실크로드 그걸 통해서 다시,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인데, 남북이 통일되면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통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때가 어떤 때냐면, 주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때는 어떠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이게 놀라운 표현인 것이,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본다. 찔렀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사들이 죽였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발하여 그를 죽였으니까 찌른 바 그를 보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는 말이에요. 찌른 바 그를 보게 되리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창자가 뒤집어지는 회개를 한다는, 자기 손으로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실이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풀지를 못하고요,
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해석을 못해서 그렇고, 아직 되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오류를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사실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회개하며 주 앞에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일이 있어서 닭 한 기둥이를 띄우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포석을 착착착착 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눈 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먹고 마시고 세상의 계획을 세우되 항상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지금 오신다면 난 어떻게 될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병기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한 날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그 찌른 바 그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뭔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그걸 또 모른다고 해서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식구들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마지막 때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저 주님 다시 오실 적에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고 예배의 불을 주시고 복음의 불을 주시고 회개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인간의 심령을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지하여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 회개의 불, 기도의 불, 믿음의 불, 예배의 불, 복음의 불, 전도의 불, 하나님 애통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우리 고륙 친척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매매하고 집을 짓고 농사 짓는 것에서 헤어나와서 내 영혼에 집을 세우게 하시고 내 영혼에 거룩한 것들을 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장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온전히 행동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생과 수고와 염려는 잘해야 90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의 미래는 어찌할꼬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내 영혼의 정결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무서워하며 외출하면 손을 반드시 씻고 어디든지 가도 마스크를 쓰고 날마다 샤워를 하고 더러운 냄새와 오물을 씻어낸 우리지만은
우리 영혼의 때는 얼마나 벗겨내고 있는지, 우리 주님 저 공중에서 신랑 예수로 오실 적에 우리의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지, 내 영혼에는 음란과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실 적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적에 우리 모두가 의의 병기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고륙 친척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무엇보다 내 영혼들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